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감옥에 있을 때에 오늘 그 시편의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눈에 오는 날 갑자기 들어와서, 제가 중국에서 처음에 체포됐을 때 성경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 때 저한테 성경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방의 방장이죠. 허실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분 이제 허실장쯤 되면 사회적으로 또 유명하거나 또 돈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보통. 뭐 어떤 분들은 뭐 조폭 두목도 있고. 그런데 저희 그 허실장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지고 들어와서 몇 장 펼쳐보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니까 그 책자에다가 눈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다 적었습니다. 뭐 몇 번에 걸쳐서 그 경찰이 넌 왜 자꾸 성경을 보느냐, 김종일이가 안 믿는데 왜 너는 믿느냐, 뭐 이러면서 몇 번 그래서 뺏을까 말까 뭐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적어놨다가 훗날에 제가 그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가서 앞에다 놓고 일하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암송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갇혀있는 자로 또는 북한에 이제 끌려가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많이 암송했었습니다. 그때는 개역 한글이어서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시기를, 또 나를 해방하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옥에 힘들었던 어떤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어떤 좌우명처럼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방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선포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여서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앞으로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이 돼서 이 나라가 돌아올 때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저의 개인적인 간증,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고향은 그 황해남도 신원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저수지가 보이는데 이게 장금리 저수지라고 해서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재령이 있고 여기 신천, 안악, 운천, 여기가 과거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 엄청나게 부흥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리고 신천 같은 지역은 북한에서 미군이 들어와서 일반 주민들을 학살했다라고 해서 박물관이 있는데, 사실 역사 속에 보면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전세가 이렇게 역전이 될 때 또 이쪽 그 미국 그 남한을 지지하는 그 세력과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 간에 어떤 그 민족 상징이 있던 아픔이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음이 있었던 그런 아픈 땅이고요. 또 우리 여기로 내려오면 이 장년군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 기독교사에 우리 민족 스스로 처음 세웠던 설혜교회를 세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태어났는데 아쉬운 것은 저희 외가가 다 이쪽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외가의 할아버지의 여동생이죠. 그 외할아버지의 여동생. 우리는 재령 고모 할머니 이렇게 불렀는데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분이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차단되었었는지 이쪽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 또는 뭐 우리 가운데 누구누구 신앙인이었고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넘어오게 되니까 그나마 그 소식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요. 이쪽 지역에 있을 때는 분명히 내가 살았던 땅에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렸던 장소였을 것이고, 저는 뭐 이모들도 재령이 있고 이러니까 여기도 뭐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듣고 자랐다. 그만큼 철저하게 기독교 박해가 철저하게 되었다는 소리죠.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이 지역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지금도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열리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일 먼저 가야 될 땅,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다시 정말 우리는 지금 근간에 제가 90년도 예수 믿고 나서 저하고 함께 믿었던 친구들이 북한에 가서 정말 순교당하고 정치범죄에 끌려가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가 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다가 함경남도 단천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10살 그때 여기로 이사 왔고요. 여기서도 이 골목으로 해서 쫙 따라 들어가면 검덕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탈북하기 전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데 여기가 단천역이에요. 제가 마지막 탈북할 때 이 역을 거쳐서 왔는데 이때 제가 97년도 2월 달에 이곳을 지나왔습니다. 여기 사진을 구글에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 역 그대로가 이렇게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탈북할 때가 97년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가 아닙니까? 정말 여기가 2층 건물이에요. 여기가 아래층 2층에서 이렇게 대합실인데 기차가 잘 안 다니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층에서 오글오글 기차를 기다리고 밖에서 꽃제비 하던 아이들이 그 2층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한 명 죽어가는 아이도 봤고 마지막 그 코를 걸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꽃제비 아이도 봤었고 기차가 온다고 해서 막 이쪽으로 뛰쳐나올 때 사람 위에 사람, 지붕 위에도 사람, 2월 달인데도 여기가 엄청 춥고 눈이 막 내리고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기차에서 사람이 깔려 죽어서 막 이렇게 시체 내린다 해가지고 이 홈에 아직까지 막 어떤 40대 되는 부인은 아직까지 이렇게 죽지는 않았는데 막 발버둥 치면서 입을 움직이는데 소리를 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다 홈에다가 막 내려놓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기차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동생이 제가 22살, 저희 동생이 20살이었는데 빈몸에 정말 탈북하기 위해서 열차 홈에 섰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열차에 매달리지를 못했었어요. 너무 떨리고 두렵고 또 매달릴 곳조차도 없었고 그래서 다음번에 오는 열차를 타고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 단천이 북한에서는 아주 귀중한 뭐 재련소부터 시작해서 광업지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말 많이 사람들이 굶어 죽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도 제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찍힌 사진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제인데 98년도 8월 달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97년도에 탈북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 중국 곳곳에 전전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사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가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학교 가라고 해서 사실은 따라왔는데 보니까 학교가 아니라 여름 일은 6층짜리 아파트 개인집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있는 학생들, 다 탈북민들 여기에 사진 안 찍히신 분도 한 2명 정도가 있는데 온 지 한 이틀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담하고 있을 때 거기에 리더 한 분이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장 딱 찍으시더라고요. 저분이 사진 찍네? 했는데 그 사진이 어느 날 저희 손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매일 성경 통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주체사상 배우고 저는 북한에서 전문대를 이렇게 또 졸업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그 미신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한심하게도 생각했어요. 또 그리고 저희 친척 중에 좀 나이가 많으신 이렇게 고모님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고 집에서도 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예배 끝난 다음에 고모한테 가서 어떻게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냐 다니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첫날에 우리 최강 목사님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샤머니즘, 북한에서 점이나 벌어 다니고 그 연속 성장에서 교회를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주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교육은 미신과 점치는 것과 기독교 행위를 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 이렇게 교육을 주고 침략의 앞잡이다. 이렇게 교육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을 처음 뵀을 때 우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 사람은 안기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안기부가 저 북한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일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교육받은 것은 북한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늘 안기부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마음속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탈북에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 땅에서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저 땅을 무너지도록 어떻게 하면 저 땅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을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최강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안기부구나라고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기뻤던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고 두 번째 안기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렇게 배가 나오셨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거는 제 모습인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오고 뚱뚱한 사람을 보면 북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다 간부 아니면은 절대로 뚱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안기부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이제 파송시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 이분들이 우리를 간첩 훈련시켜서 내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그룹으로 공동체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이 북한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 고백은 어떤 우리 그 오기에 의한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정말 간절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접 살아봤고 보아왔던 것들 있잖아요. 저 땅에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넘어와 보니까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에서는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아무런 자유도 없는데 강 하나 사이일 뿐인데 중국에서 농약을 먹은 어떤 콩을 잘못 먹은 까마귀가 북한에 가서 떨어져 죽은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가깝고 이런 사이인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돼지도 옥수수를 안 먹어서 밟고 다니고 겨울철에는 하수구가 매서 그 하수구를 파낼 때 보니까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서 얼어서 맨 것을 이렇게 파내놓을 때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것이 정말 저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전기를 보면서 순교자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받다 보니까 주기철, 선양은 뭐 여기에 뭐 민선주도 있고 호익도 뭐 이기풍 뭐 좋은 이름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최건능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김건능이라고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1차 사역부터 시작해서 원래는 훈련받고 겨울에 파송되기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그때 탈북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꿨습니다. 우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이 돼서 연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98년 8월부터 훈련을 받아서 99년 4월에 첫 파송이 돼서 연변에 나가서 파송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모두 2001년 6월까지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99년도 12월 16일 날에 중국의 그 쓰촨성이라는 하는 곳에서 우리 그 당시에 청신대학교의 총장님이셨던 김의원 총장님이 직접 그 우리 사역장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주셔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벽이 다 곰팡이 쓸고 여기가 사천성 청두라고 하는 곳인데 해가 나는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어컨에 그 선풍기도 없이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좋은 점은 있는데 습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잘 때는 이 책상을 드러내면 이 바닥이 곧 우리가 잠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밑에는 종이 박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다 깔고 위에다가 담요를 깔고 이렇게 잤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해 날 때 이렇게 그 담요를 다 들어보면 종이 박스가 다 물에 이렇게 푹 퍼져 있을 정도로 습기가 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청소해서 버리고 또 다시 종이 박스를 시장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뭘 써놓은 걸 보이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되는 이 감사십니다. 두 가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울며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의 서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구절하고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라는 두 구절을 아직도 제가 감옥에 있는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잊지 않았던 그 감사였습니다. 불의한 시대가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했던지 몰라요. 왜 우리는 태어난 게 북한에서 태어난 죄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고 중국에 와서 신분증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길에 체포돼서 북한으로 송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우수 집결소에 끌려가는데 여기가 신우수 집결소예요. 보면 여기 긴 방이 있고 여기에 작은 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가두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 사무실에 이쪽에는 식당에 뭐 이런 것들이고 요 작은 곳에 그 남녀 방은 다 다른데 여기에 이렇게 가둡니다. 여기가 양쪽에 큰 뭐 높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거를 이렇게 뚝 감싸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과거에는 전쟁 물자, 식량 창고 보관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라면 이렇게 잘 자라면 비행기가 지나갈 때 감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양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개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옮겨지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갔는데 그 개 길렀던 그것 때문에인지 그런지 뼈르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안에 옷을 이렇게 뒤집으면 그 뼈르기 똥이 멀리서 보면 이렇게 빨간 꽃을 수놓은 옷을 입은 것처럼 다닥다닥 할 정도로 이렇게 피가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우리 몸에서 개 냄새 난다고 그래. 이 뼈르기 똥 냄새가 개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저하고 우리 배영호 전도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그때는 뭐 한 25이었고 배영호 전도사가 한 18살에 처음으로 이렇게 북송돼서 있었는데 제가 왜 여기로 이렇게 갔냐면 한국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한 2001년 7월 달에 중몽 국경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됐어요. 이 영화는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러싱이라는 영화예요. 차인표 씨가 그 주인공이고 아마도 북한 실정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이 8살짜리 아이가 혼자서 사막을 넘다가 죽는 영화거든요. 이 아이가 저하고 같은 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하고 저의 아내가 먼저 출발을 했고 나머지 5명이 하루 늦게 출발을 해서 제가 먼저 거기를 좀 이렇게 정찰도 하고 다음날 도착하는 팀하고 같이 이렇게 사막을 거쳐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체포된 거예요, 먼저. 그러다 보니까 저희 5명은 도착하자마자 제가 없으니까 사막으로 막 들어가서 사막에서 닷새 동안 헤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살짜리 아이도 있었고 8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2살짜리 아이는 그나마 어른 등에 업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 8살짜리는 어른들하고 함께 그 닷새 동안 7월에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 몽골의 사막을 헤매다 보니까 기절을 해서 죽었어요. 기절했어요. 마지막에. 앞에 물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한 30m 앞에 두고 결국은 거기서 쓰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아픔을 겪고 저는 북한으로 송환이 되고 여기는 그래도 이 8살짜리 이 철민이에요, 이름이. 이 아이가 사막에서 몽골에서 죽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북송됐다가 그 당시에 그 임신해서 저희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돼서 여기로 끌려나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이 됐는데 어쨌든 긴 주사를 가져다가 배에다 이렇게 놓고 강제적으로 해서 그때 저희 아내하고 3개월 임신했던 두 사람이 그때 낙태를 당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북송되는 사람들 신분만 확인이 되고 중국에서부터 정치권, 교회, 뭐 신앙권이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 이상은 다 이렇게 집으로 내보낼 때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는 간신히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어서 다시 탈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탈북을 하고 보니까 그 당시 2001년 12월에 저하고 함께 일하던 우리 탈북민 리더와 그리고 선교사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시던 분이 체포돼서 제가 또 혼자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도와서 다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이렇게 하다가 2002년 3.16 사건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의 매스컴을 다 탔던 사건인데 25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그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의 경찰을 밀어내고 막 뛰어들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첫 번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당국에서 이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자들을 엄격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제가 2002년 4월 20일 날에 중국의 정조라고 하는 곳에서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연변에 있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이고 저하고 함께 일했던 조선족 세 분하고 국경 일대에서 저희 일을 돕던 분 이렇게 해서 함께 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한 1년 동안 2002년도 12월에 재판을 받고 2003년도 12월에 판결문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렇게 긴 일은 아닌데 그 당시 중국이 사스 때문에 한동안 모든 행정이 다 마비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이 탈북민이 이미 탈북한 탈북민들을 도운 것이 과연 중국 법에 판결할 수 있느냐라는 법리적 문제 때문에 또 오래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제일 처음에 체포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12년 판결을 받았던 것이죠. 사실은 12년 판결이 엄청 많이 받았다 이렇게 놀랄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깜방으로 이렇게 탁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봐서 12년 하니까 와, 잘 됐다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찰들도 그렇고 다 저를 보고 너는 여기서 판결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낼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북한에 가면 저는 다 죽는다는 것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너는 뭐 감옥 가기보다 여기 북한 가기보다 해서 감옥 가는 게 차라리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방이 아니라 12년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형 판결이 워낙 많은 나라다 보니까 사형수가 항소를 해서 무기도용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사형수는 맛있는 거를 사서 같이 나눠 먹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맛있는 거 사서 같이 나눠 먹고 12년 판결 받고 축하를 받고 그렇게 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제가 있는 감옥 2007년도 5월 10일 중국에서 말하는 어머니 날입니다. 중국에서 이것을 행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언론에다가 막 이렇게 중국의 어느 감옥에서 어머니 날을 행사했다 해가지고 이런 사진이 남아 있어서 제가 감옥 생활할 때 그 사진이 하나 남게 됐는데 저는 얼굴이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쯤에 있었거든요, 제가. 이쯤에 있었는데 이 어머니 날을 행사를 하는데 한 40명의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감옥에는 한 1,000몇 명, 최고 많을 때 한 2,000명의 그 수감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뭐 40명이 모여놓고 다른 사람들은 줄 쫙 맞춰서 여기 운동장 차가운 운동장 바닥입니다. 여기다 앉혀놓고 영도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죠. 이 어머니 만나고 하는 시간은 별로 안 돼요. 이 중국의 인권이라는 게 이런 건데 사실은 어머니 만나는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2시간부터 와서 대기하고 영도들이 또 다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연설문은 얼마나 많이 읽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감자들을 위해서 인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날을 가지게 되었다. 뭐 당이 이렇게 좋다. 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 어머니들 해서 사진 착착 찍고 10분 정도 할까요? 그리고 영도들 다 끝나고 다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영도들. 끝나면 우리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날에 이 어머니 날을 하면서 어머니들 만나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왔는데 제가 이날에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희 기억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찬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변이 내려오는데 가지를 못해서 이 2시간을 참는데 이 머리 뚜껑이 다 마비될 정도로 마지막에는 영도들이 다 나간 다음에 가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뒤로 뛰어갔어요. 이렇게 뛰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야 화장실이 있는데 뭐 나를 막 처벌하겠음 하고 막 뛰어갔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치다가 그냥 말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기억이 아직도 여기 생생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다 이렇게 감방인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창문이 이렇게 보이고 이 방에 한 40명씩 이렇게 들어가요. 그 40명이 어떻게 40명이냐면 빼곡히 한 사람 자리가 60cm예요. 60cm씩 10명이 누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0명이 누울 수 있고 저쪽 반대편에 10명이 누울 수 있고 또 위에 쪽에 10명 침대가 이렇게 큰 통침대가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40명이 눕고 그 다음에 그 침대 사이에를 가로 또 침대를 놔서 4명, 4명 해가지고 원래는 뭐 44명, 48명 이렇게도 잤어요. 한데 훗날에 다 뜯어내고 해서 40명까지 자게 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선풍기도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밤엔 겨울에는 문을 꽁꽁 닫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이런 곳에서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어쨌든 저녁 뭐 6시 들어오면 정말 그날엔 정말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국경일마다 이렇게 쉴 수가 있습니다. 국경일, 설, 뭐 추석, 뭐 이런 5.1절 뭐 이런 날마다만 쉴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일만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환경은 참 열악한데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은 집에 가는 날을 위해서 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에게는 집에 가는 날이 이 죽음으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참 그것이 저에게는 감옥 생활에서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는 언제 나가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살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에게 얼마나 남았냐라는 그 개념은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또 북한의 정치범죄소에 가거나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감옥 생활의 시간 가운데서는 참 굴곡이었어요. 마음에 힘들고 좌절이었고 또 함께 했던 분이 직접적으로 강제 북송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보면서 또 많은 시련의 고비, 신앙에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계셔야 될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을 때 고달팠던 것 같습니다. 감령을 2년 4개월을 받고 마지막 형기가 2011년 12월 20일이 제 형기 만기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18일 날 마지막 그 주일이었어요.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점심때 돼서 잠깐 쉬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서 나갔더니 그날 바로 저를 꽁꽁 묶더라고요. 옷을 홀딱 벗기고 저의 뭐 홍문이로부터 시작해서 입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귓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뭘 감췄는가 해서 다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옷을 입히고 수세하고 족쇄 꽁꽁 묶어서 이렇게 사형수들한테 채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발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 놨다가 19일 날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서 거기서부터 바로 차를 하루 앞당겨서 저를 강제적으로 북송을 시킨 거죠. 도착한 곳이 2011년 12월 19일 날 바로 도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하루 앞당겨서 비밀 내에 북송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저의 타고 온 현장 사진이에요. 여기에 저희 그 동생이 여기 왔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그런데 이 여기에서 참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일을 하신 사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0년 전에 저를 체포한 사람이 이곳에서 꽤나 승진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게 중요했냐면 이분이 저를 이렇게 체포하고 처음에는 막 고문하고 저를 데리고 다니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훗날에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정말 내가 너를 존경한다. 그러면서 빨리 한국에 가지 뭐 영웅이 되고 싶었냐. 여기 남아서 뭐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혹시 네가 10년 감옥 가고 내가 여기서 10년 승진하면 널 도와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돼서 사실은 그거는 그냥 저를 생각해 주는 말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년이 돼서 정말 이 사람이 여기서 승진이 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딱 도울 수 있는 조건일 때에 제가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송되는 길을 이분들이 1차적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갑자기 어제까지 당신네 데리러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지금 당신네 나를 안 받아주느냐라고 하면서 우에다 상부에다 막 보고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이 바로 2011년 12월 19일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사망했다고 딱 선포한 날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경이질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뭐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뭐 북한으로 송환할 수도 또는 제 문제가 가지고 이렇게 막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하룻밤 묵고 뭐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형기가 20일이니까 20일 저녁 6시까지 감옥에서 저를 데리고 있다가 저를 연변에 있는 공항국에다가 맡겨놓고 이 사람들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국에 다시 올라와서 3개월 동안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때 면회할 때 사진입니다. 그 머리를 빡빡 깎다가 나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3개월 조사를 받고 2012년 3월 16일 날에 여기에서 결국은 중국 공안들도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해서 국적 불명자로 여기서 바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돼서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저에게 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그 임시 요건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 가겠다고 공항국에 또 다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걸 뺐더라고요. 빼주면서 이걸로 네가 대한민국 간다는 것은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네가 그 여행증을 만들어서 저를 그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날 영길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저를 데려다 주고 심양 영사관의 영사님 또 나오시고 또 아시아나 항공 제일 뒷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줘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길 공항을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는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까라고 하는 하나님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감옥에서 제 친구가 저하고 함께 일하다가 체포되신 분이 4년 받았는데 그분이 강제적으로 손발 다 묶여서 제 눈앞에서 강제적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심돌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내가 뭔가 착각했는가 뭐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막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 막 울리면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의 어떤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김정은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고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때 그리고 그 준비가 우리가 얼마나 됐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실 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제 하나원에 있는 사진이에요. 하나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원에 도착해서 몸무게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몸무게 재는데 미달이더라고요. 제가 살이 다 빠지고 그동안의 어떤 뭐 감옥에서의 고생과 또 끌려나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스트레스와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이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이 사실은 제가 체포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국에 나와서 가는 곳마다 저보고 아버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저보고 아버님 하니까 제가 놀라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남자보고는 다 아버님이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총신대학에 처음에 들어가서 3학년에 편입을 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 그 엘리베이터 학생들하고 다 같이 타고 올라갈 때 그 학생 모습과 내 모습이 같이 비교가 되니까 내 얼굴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이라고 할 만하네 이런 그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우리가 이번에 설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서 뭐 같이 샜는데 둘째네 가족은 여기서 뭐 다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했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사육할로 떠날 때 우리 부모님들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남의 집 소를 길러주면서 깊은 산 속에서 우물 짓고 살았어요. 막을 짓고. 그래서 제가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거처할 작은 셋집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장부만 쌓이고 실제적으로 내 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잘 주는 데는 우리를 뭐 써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날 때 했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테니까 그러면 내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오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그동안 북한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뭐 이렇게 지금은 또 이렇게 TMTC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시고 계시는데 그때 북한에 가서만 일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이면수 목사님 그 교회가 연변 지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 가족들을 참 많이 도왔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1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왔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연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1년도에 제가 치포되기 딱 2달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저희 가족들을 한국에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서 체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둘째 이 동생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에 갔습니다. 이제 또 군대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들이 다 와서 한국에 와서 아들들만 다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방에 크게 이바지할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아들들 있고 다 아들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고난 한쪽에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고요. 제가 세례를 받은 1999년으로부터 20년 만에 2019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마무리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일하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는 이 때, 하나님의 이 때가 합당하게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통일이 되는데 정치가 통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본이 통일을 하거나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북한은 또 다른 노예, 김일성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본주의의 그 돈이라는 또 노예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북한 땅만큼은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저 땅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그 한국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얼마나 저 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우리 이면수 목사님도 김재열 목사님도 저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감옥에 갇히시고 저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전 열방을 향해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때에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준비가 성숙이 되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람들을 키우고 북한교회가 재건될 만큼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가족입니다. 우리 막내가 지금 3살입니다. 지금 이제는 뭐 말 배워가고 있고 우리 큰 애는 이번에 군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고난의 시간도 많았고 저의 마음에 그 가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그 함께 북한을 순교합시다라고 했던 그 친구들이 정말 북한에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정치범중소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친구들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정말 닦으시고 그들이 흘린 피의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교회가 세워질 그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